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지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넓은 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좁은 길로 가야 되나? 늘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비겁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는 거죠.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측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글쎄 몇 명? 아니,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또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큰 일 없이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잠드시는 것처럼 그러면 좋겠구만.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우리네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평탄한 길만 가면 좋겠구만. 어떤 길은 너무 비탈길입니다. 그래도 좁다고 하여도, 용신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갈만한데 너무 힘든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많이 울 때가 있지요. 많이 속상해서 벽 보고 있을 때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힘조차 없을 때가, 살 소망까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 말할 수 있지만,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다 말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 접니까? 아무개도 참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누구누구도 있는데 왜 하나님 접니까?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잘 깨닫기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이삭을 보시면 되고, 야곱을 보시면 되고, 요셉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하호호 웃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너무 침울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늦은 감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으시고 또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많이 읽으시고 더 표시하셔서 표시한 군 또 읽으시고 괜찮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역사책, 다른 책들과 함께 책꽂이에 꽂아 있는, 그냥 차에 얹어 있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삭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야곱을 만나면서 그래, 내 부족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내 신앙의 민낯이 다 보이는구나,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요셉이 애굽으로 질질 끌려가는 종로로 타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벌써 40년, 50년, 아니 60년, 70년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에서 힘들고 굳은 일 다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만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은 의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심이나 나의 어떤 각오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자기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부턴가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섬김을 받는 일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섬기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까? 한 20년 전에는 했는데, 보다 더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예전에는 믿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믿음이 다 바닥이 난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내가 신앙의 정체,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좀 더 다듬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22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된 이삭인데,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꼭대기 한 3일 길 가는데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또 듬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자식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또 이삭과 함께 불과 나무를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종들은 밑에 있어라, 나는 예배하고 또 번제하고 내려오겠다, 같이 내려오겠다. 올라가고 있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여느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달라? 여느 때는 불과 나무가 있으면 번제할 양도 있는데 오늘은 번제할 양이 없네요. 아버지 궁금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쭉쭉 흘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그 아이 손잡고 그 제단 위까지 그렇게 눈물만 흘리며 올라갈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이 연결이 돼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요, 1이었는데 2가 되고, 2가였는데 3이 되고, 10이었는데 20이 되고, 30이 되고, 점점 사사건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10이었는데 100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아들을 주겠다 얘기하니까 그 안에 사라가 비웃습니다. 참 부창부수지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또이또이한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 사라가 믿음이 없음,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죠. 가능하겠나?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주시거든요. 맞다,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이 아주 여실히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믿음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아주 조금씩 믿음의 키가 자라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속상하신 일들이 있으세요? 뭐 등등등 뭐 자세하게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등등등 가정마다 또 부부 또 자녀들 속에서 아니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있어서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저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좀 속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지 않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상관없다고 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한번 여쭤봐야 돼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일을 겪어야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믿음이 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자꾸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건과 일과 현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이삭을 진짜 모리아 산 꼭대기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요, 진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지요. 과연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겠습니까? 5분 후 아들 이삭이 죽어 있을까요? 5분 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끌어다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아브라함은요 1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요 마르고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22장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지만요, 아브라함은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5번의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때 1번, 엘리야 때 1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려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베다니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살려냅니다. 근데 이 5명이 살아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모두 아브라함 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 믿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다 후대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 한참 후대죠. 다시 말하면요,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들 이삭을 죽였는데 죽은 아들 이삭을 죽인 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려낼 줄로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이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 누구를 낳고 이럴 때 동침함에,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너를 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 인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백미는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분을 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본인 말고 다른 사람 하나, 둘, 셋 하면 다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만약에 누군가 지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 믿음도 없다. 아이고 믿음 쥐꼬리만 쥐도 없네. 근데 저기 사진 붙었네.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앞으로 잘 나와야죠. 앞으로도 안 나오면 저기 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는 잘 나와야죠. 근데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뭐 그럴 일은 제가 없겠지만 믿음대로 줄을 서보겠습니다. 줄 서시오 했더니 믿음 좋은 누가 딱 맨 앞에 서시고 점점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분이 쫙 서시는 거죠. 맨 뒤에 아주 믿음이 형편이었고 바닥을 치고 있는, 누가 봐도 믿음 없는 사람 마저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맨 뒤에 서 있는데, 그 사람도 누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갖고요, 밀짚 모자 쓰고 옷 차 입고 뭐 장화도 신고 뭐 가서 뭐 부지포 해가지고 막 구멍 뻥뻥뻥 뚫고 뭐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뭐 도랑에 물도 주고 막 그 뭐 뭐라 그러니까 잡초도 뽑고 막 열심히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한 달, 두 달 뭐 열심히 일하는 거죠. 몇 달 동안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있겠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변수가 있어요.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홍수가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역사의 헤게모니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를 누가 돌리고 있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죄송한데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해서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요. 아주 문제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희한하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될 수도 있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있나?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한 3, 4명 모여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면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막 무성한 거죠. 그러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천덕꾸러기처럼 보이시는 성도님이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돈 없어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운 거 없으신 것처럼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남종, 여종들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섬기고 있던 부목사 때 섬기고 있던 교회, 여러 교회 이제 이렇게 한 부교육자로 한 20여 년 동안 섬겼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략 그 정도 섬기고 있는데 계속 기도했던 제목은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 안 나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전하다가 한두 해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을 제가 안 하던 게 있었어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싫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 가기 싫거든요. 제가 어찌어찌 해서 경상도에서 이제 부산 거기서 사역을 했지만, 저는 이제 출생이 서울이니까 하나님 서울 경기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해야 된다면 서울 경기로 보내주세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귀하게 말씀 전할 기회는 많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부산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척은 안 합니다. 절대로 개척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까이에서 아버님께서 몇 군데 개척을 하시는 장면들, 또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목회자가 다 책임지고 다니시거든요. 교회 하나 이게 어설프게 하나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다 목회자가 카드로 다 본인이 책임지고, 성도들이 없으니까. 네. 힘들죠. 가족도 힘들고, 성도들이 오셔도 힘들고, 그 힘든 모습만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향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편찮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자녀들이 속세,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돈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 문제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을 겪고 있는 그때는 힘들죠. 네.
힘드세요. 네, 편찮으신 분들 뭐 좋아질 겁니다. 또 제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막 기도해 드리는데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자녀들 속썩이는데 얘가 빨리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니까 너무 또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힘든 거 있지만 그거 잠깐 죄송합니다만 잠깐 놔두시고 조금 더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것만큼 또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잘 견디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믿음이 플러스 1이 됐거든요.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됐거든요. 그때 믿음이 조금씩 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 그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조금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와 글피에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좀 이어서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니까요. 저녁에 일찍 가셔서 일찍 발 닦고 손 닦고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4시쯤 되면 좀 눈 뜨셔서 교회차 타시고 아니면 이렇게 차 운전해서 다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변곡점이 있어요. 어떤 턴할 수 있는 전환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변곡점은 지금 10월 지금입니다. 네, 여러분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교회 와서 좀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자리가 좀 준비되면 일부러 나도 기도의 벽돌 하나 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좀 오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말씀? 네,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치면요, 제일 믿음 좋은 분부터 제일 믿음이 시원찮은 분까지 줄을 서시오 하면 저 맨 뒤에 있는 저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 누가 봐도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제일 꽁치겠다, 믿음이 꽁치겠다 하는 그분도 내일 나오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 때문에 또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깨닫고 오늘 온 하루 종일요 감사의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칭찬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저기 옆에 사진 보고 에휴 말세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하나님이 드디어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모를 정도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안 했겠어 이러지 마시고 그분을 모르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죠. 왜 몰라? 왜? 우리 성도신데, 우리 집사님이신데.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